우리에게 자유와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주의 평강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이겨놓으신 주의 싸움을 의지하여 원수를 이기고 승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주 예수의 승리를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자들도 주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유와 기쁨으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 사용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침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이죠. 영적 생활이라 하는 말은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까지 분별하여 판단하는 생활을 가르쳐 영적 생활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은 몸이 아플 때에 우리들이 판단하는 기준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열이 나고 코가 맹맹하고 배가 아프고 뭐 이렇게 느껴지는 걸 가지고 결국 우리는 판단하죠. 그런데 이 몸을 가지고 의사에게 가면 의사는 꼭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가 열나고 배 아프고 이런 거 그래서 감기 같아요 뭐 이렇게 해도 그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지만 더 근본되는 원인이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간혹 피도 뽑고 엑스레이도 찍고 혈압도 재고 CT도 찍고 뭐 이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 같으면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부분들까지를 원인을 다 찾아서 결국 결론을 이렇게 딱 내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이 마치 그와 같은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바대로 이렇게 모든 것을 판단하고 선택하려고 하는데 영적 생활은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염두에 두어서 진짜 원인과 진짜 결과를 제대로 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신앙 생활입니다.
그렇다고 눈에 보이고 드러나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믿지 않는 자와 비슷한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비슷한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있는 것은 우리는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한 판단을 반드시 함께하고 있는 존재들이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34절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는 분으로 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고넬료 집안 사건 때 있었던 얘기입니다. 고넬료는 혹시 여러분들이 잘 아시나요? 고넬료는 로마 사람의 로마 군인 백부장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고 율법으로만 따지면 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고, 또 유대인들을 억압했던 다른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르게 유대인들을 위하여 회당도 지어지고 유대인들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배워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 가족들까지 그렇게 하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베드로를 보내셔서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일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처음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하신 것이 이 사건이거든요. 베드로가 처음에는 이방인에게 가고 율법에 먹지 말라는 것을 먹으라 하시는 주의 명령에 대단한 거부감을 느꼈죠.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봐왔던 거, 해왔던 거에 대하면 전혀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넘어서는 것을 보게 하시고 본래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셨더니 베드로 입에서 나온 말이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물론 이 고백은 베드로가 처음 한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 왕이 타락해가지고 왕이 더 이상 될 수 없을 때 두 번째 왕을 이제 임명하려고 이새라는 사람의 집에 갔다가 이새라는 사람의 장남이 엘리압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엘리압이 아마 형규를 닮았던 것 같아요. 키도 엄청 크고 생기기도 너무 잘생기고, 그래서 사무엘이 볼 때 이런 사람 아니면 누가 왕이 되랴. 왜냐하면 그 이전에 있었던 사울 왕도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컸던 사람이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대단한 사람을 보고 그를 안수해서 왕을 삼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하시면서 마지막 단어에 뭐라고 쓰냐면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마음의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그 말씀을 이렇게 들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제 오해하는 경우들이 자주 생깁니다. 그럼 하나님은 외모를 안 보시니까 뭐만 제대로 돼 있으면 되겠다, 마음만 제대로 돼 있으면 되겠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은혜가 확 되는 거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내가 마음으로는 주의 법을 따르지만 육체로는 어쩔 수 없이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도박도 하고 그냥 적당히 사는 삶대로 산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외모를 안 보시고 중심을 보시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 은혜를 받고 싶어지는 충동이 막 불쑥불쑥 올라온다, 이 말이죠. 그럴까 봐서 성경은 베드로전서 1장에 또 전혀 다른 말을 하십니다. 나는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의 행위를 달아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구절을 사람들이 알기는 아는데요, 별로 의심은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보죠. 거기 나는 외모로는 판단하지 않는데 각 사람의 행위를 달아본다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럼 외모하고 행위하고 뭐가 다릅니까? 외모는 겉으로 보여지는 거고 행위도 행해서 드러나는 건데 그럼 뭐 본다는 거야, 안 본다는 거야? 거기서 말하는 행위라고 할 때는요, 그 행동의 결과라고 하는 뜻이에요.
행동의 결과.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야단을 많이 맞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보려고 하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굉장히 열심냈던 사람인데 행위를 보신다 그랬으면 그들을 칭찬해야지. 그런데 그들은 했던 행동을 가르쳐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외모라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행위는 뭐냐면 그렇게 행동해서 나온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율법을 잘 지켜서 행동했더니 그 주변에 산 사람이 많습니까? 정죄받아 죽은 사람이 많습니까? 정죄받아 죽은 사람이 많죠. 왜? 자기 잘난 걸 막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는 잘났는데 상대적으로 다 죽일 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를 판단하신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네가 지금 행동하는 겉모습을 지금 보고 야, 너 진짜 멋지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참 잘했는데 잘한 그 결과가 뭐냐를 가지고 판단하신다는 얘기죠. 이 말씀을 이렇게 합쳐보면 이렇게 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본다. 왜? 사람은 당장 눈에 보이고 느껴지고 이게 내가 깨달아지고 마음에 들고 하는 거 외에는 별로 잘 몰라요. 진짜 저 사람 속이 어떤지, 또 이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아직 우리는 모른다 이 말이에요. 뭐만 아느냐? 지금 막 열심히 교회 나와서 하니까 저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 주중에 예배나 모임이나 한 번도 못 나오니까 저 사람은 믿음이 나쁜 사람. 기도하고 뭔가 일이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자식도 잘 되고 하니까 저 사람은 복 받은 사람. 뭔가 좀 몸이 아프고 어렵고 힘들고 고민이 많으니까 저 사람은 뭔가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는 사람. 그렇게밖에 판단이 안 된다 이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보는 그 가운데 토막을 가지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처음 출발의 마음 중심이 어딨냐, 그리고 그 마음 중심이 잘 지켜져서 결국 결과로 나타난 게 뭐냐, 여기에 관심이 있으시다. 그 말은 중간에 행동은 얼마든지 엉망진창으로 해도 처음과 끝만 좋으면 된다, 뭐 이런 말은 아니겠죠. 처음에 주었던 정말 좋은 마음이 끝에 결과까지 잘 이루어지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시는 분이지, 중간에 행동이 조금 잘못됐다고 다 들어엎어 이렇게 하시는 분도 아니고, 뭐가 조금 잘 돼 보인다고 너 진짜 예쁘다 이렇게 쉽게 감동하시는 분도 아니라는 얘기. 사람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은혜 받고 좋을 때는 할렐루야 했다가 뭔가 제 맘대로 안 되면 또 완전히 땅바닥을 파고 들어가지요. 근데 믿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지하는 것이라는 뜻도 들어있는데, 단어 안에 처음에 가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중심과 그 끝의 결과까지를 이어나가는 것. 그 중간은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큰 풍파가 일어날 때도 있고 내 뜻대로 혹 안 될 때도 있지만, 처음 가진 것과 마지막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결과를 얼만큼 일치시킬 거냐에 따라서 막 몸부림치는 것,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실상 판단하시는 분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 사람이 잠깐 보고 판단하고 사람이 잠깐 보고 뭐라고 정죄하는 것에 그리 마음 쓸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으로 판단하시는 분이라. 이 말씀을 예수는 이렇게 판단하셨습니다. 자, 성경을 보죠. 요한복음 7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7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언제 하셨냐면요, 안식일날 병 고치셨을 때 하셨습니다. 안식일날 병을 고치니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안식일날 하지 못할 짓을 했다고, 율법을 어겼다고 막 흥분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외모로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걸로만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 그랬어요. 그 공의가 뭐냐면 원래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를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안식일을 왜 지켜야 되는지도 모르고 지키는 일에만 막 열심을 냈어요. 우리로 따지면
주일 성수를 하라고는 하는데 왜 주일 성수해야 되는지는 의미는 모르고 하는 거에만 급급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일 성수의 본래 의미는 사라지고 형식만 남게 되는 거예요. 안식일의 원래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 죽음을 면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죽지 말라고 해요. 하나님을 기억해서 죽지 말라고.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려다 보니까 환자를 고치면 안 돼. 안식일을 지키려다 보니까 살려고 하면 안 돼. 예를 들어서 물에 빠진 사람이 안식일이라고 허우적 안 되면 어떡하겠어요? 안식일이네? 가만히 있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도 살기 위해서 한다고요. 그것처럼 원래 살리는 것의 안식일의 뜻이니까 안식일을 어기는 행동만 보지 말고 그 결과로 살았냐 죽었냐를 보라는 얘기죠. 살았냐 죽었냐. 주일 성수도 원래 주일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 아닙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죄와 저주와 환경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주를 따라 하늘의 소망으로 살게 하신 것을 기념하는 게 주일이거든요. 그러니 예배 잘하는 것 중요하고 직장 안 나가는 것도 중요하고 오락을 안 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 것은 처음에 품어야 될 부활의 기쁨, 용서받은 기쁨, 하늘의 소망, 그것이 결국 주일을 잘 지킨 다음에 있느냐의 문제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시작했느냐에도 관심이 없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주일을 다 마친 다음에 하늘의 소망과 부활의 기쁨도 없는데 뭐만 있느냐? 가운데 지킨 것만 있어. 그러니 날 잘 지켰다. 김 집사는 안 나왔으니 저 사람은 안 지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우리의 심판이 다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 영적 생활은 이렇게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과 후를 놓고 판단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너희가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왜? 그 판단은 그 사람 중심을 보고 판단한 것도 아니고 아직 결과를 보고 판단한 것도 아니에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을 했으니까 그 판단이 100% 틀린 것은 아닐지라도 그것은 시간이 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에 따라서 분명히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 삽니다. 광야 생활 40년 사는 것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복받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왜? 집도 거할 처소도 기업도 땅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맨 모래바닥에 아침과 저녁에는 추워서 죽겠고 낮에는 더워서 죽겠고 하나님이 주시는 물이나 음식이 아니면 살 수도 없고 맨날 자기 의진 없이 돌아다니는 대로 이리 가라면 이리로 가고 저리 가면 절로 가고 그런 것이 무슨 복 있는 삶이겠어요. 그런데 전후를 보면 달라진다 이 말이죠. 애굽에서 노예가 됐던 데서 벗어나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과정으로 보면 이게 복 있는 삶이 맞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 가운데 토막만 보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가 안 보이고 가운데만 보고 여기가 마음은 들면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마음에 안 들면 이 잔을 벗어나게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께서도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은 이 잔을 벗어나게 하셨지만 그의 처음과 마지막을 놓고 봤을 때는 그것은 영광에 이르는 과정이 되었던 것처럼 영적 생활은 그 진짜 사이에 있는 이 과정을 앞뒤를 보면서 제대로 잘 판단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진짜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예수는 그런 영적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예수께서 오셔서 사람들을 딱 봤더니 지금 서 있는 모습,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은 누구는 좀 잘 살고 누구는 못 살고 누구는 건강하고 누구는 병들고 누구는 좀 눌려있고 누구는 자유하고 여러 가지 모양이지만 본래 처음 출발 원인이 뭔가를 이렇게 쭉 살펴봤더니
단 한 가지 원인이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죠.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보니까 지금은 좀 누가 낫네 못하네 이러고 있지만 처음 출발을 봤더니 다 모든 일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을 했더라? 마귀에게서 시작을 했더라는 거예요. 오해 마십시오. 마귀가 창조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다 행복하게, 다 평안하게, 다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추구하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삶을 살았어야 마땅한데 이 모든 일에 어그러진 출발이 뭔가를 가만히 봤더니 그 원인에 마귀가 있더라. 근데 사람들은 마귀가 눈에 안 보이다 보니까 자꾸 그 원인을 어디서 찾냐 하면 율법에서 찾고 행위에서 찾고 죄에서 찾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김 집사 저러는 거 보니까 과거에 무슨 죄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누구누구는 저렇게 아픈 거 보니까 얼마 전에 승질 한번 부리더니 그런 것 같아. 뭐 이렇게 원인들을 눈에 보이는 데서 찾는다 이 말이죠. 율법의 한계가 그거였어요. 율법의 한계가. 그러다 보니까 왜 이렇게 됐을까? 뭐가 문제일까? 막 고민을 하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도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해결해 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왕 때는 막 핍박을 당하다가 왕이 좀 바뀌면 조금 좀 편해졌다가 그래도 또 이상한 왕이 생기면 또 막 괴롭다가 이런 삶이 반복은 되는데 이걸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는 한계, 근본적으로 노예라고 하는 한계가 딱 존재하는 것처럼 율법으로는 이렇게도 바꿔보고 저렇게도 바꿔보고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보고 몸부림쳐보고 몸부림쳐봤는데 원칙적으로 안 되는 하나가 있더라. 그것이 뭐냐면 원인이 마귀라고 하는 원수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원수는 자꾸 이 부분을 가려서 영적 생활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마치 욥기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기의 처음 출발이 하나님과 사단과 욥으로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친구들은 마귀나 사단은 잊어버리고 맨날 하나님과 욥 사이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그것만 논쟁을 하니까 도무지 답이 안 나오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라 이 말이죠. 예수께서 마태복음에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율법을 완성케 하러 왔다 하신 이유가 뭐냐면요. 가운데 토막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다. 근데 근원을 모르면 거기서 조금 잘 살아봐야 노예고 조금 못 살아봐야 노예라 이 말이에요. 근원을 바꿔야지. 그래서 나는 너희가 보지 못하는 그 근원을 보여주러 온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병의 원인이 죄라고 할 때 죄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죄가 맞는데 그 죄를 짓게 한 원인이 있다. 그게 마귀다. 저주의 결과가 분명히 나타난 이유는 죄 때문이고 하나님과 어긋난 때문인데 그것은 너 혼자 아무리 바꿔보려고 몸부림쳐도 안 된다. 왜? 본래 원인인 마귀가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시라 이 말이죠. 알코올 중독 환자들이요. 알코올 중독을 이기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알코올 중독이란 걸 인정하는 거예요. 도박 중독인 사람이
도박을 끊으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도박 중독자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정신분열증도 마찬가지랍니다. 자기 정신이 좀 없는 정신 이상자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자기가 환자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도 똑같거든요. 예수께서 율법으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는 이유는 먼저 그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정되는 순간부터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정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원수가 제일 잘 쓰는 방법은 뭐냐면요, 죄를 인정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혹 죄를 인정했다면 네 책임으로 두라는 거예요. 내 책임으로 하지 말라는 거지. 마귀 생각에. 그러니까 자기는 싹 감춰지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무슨 죄인이냐 이렇게 나와요. 두 번째는 내가 죄인이구나 하고 확 눌리게 됩니다. 율법은 그렇게 눌리게 하는 일을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예수를 알고 자유해가 되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고 자유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또 잘못되기도 하고 또 병 걸리기도 하고 또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로 돌아가지만 또다시 이렇게 확 눌리는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고 생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죄 짓고 문제가 생긴 이유가 보이지 않는 그곳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 원수를 제어하고 내 죄의 문제도 다시 은혜로 돌이켜야 되는데, 원수는 차라리 예수의 공로까지만 의지하고 나는 인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빼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 됩니다. 뭔가 좀 되는 것 같으면 할렐루야 행복했다가 좀 안 되는 것 같으면 또 푹 걸어서 나는 역시 안 돼 이랬다가 또 다시 훅 올라갔다가 또 내려갔다가, 그러니까 진짜 원인을 둬야 될 원수를 빼먹고 다른 것에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분명히 배웠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하고 싶으신 대상은 누구다? 마귀다. 마귀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구원하고 싶으신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는 원인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마귀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하게 인정하고 대적하는 일을 해야 마귀에 눌리는 데서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자, 38절을 보겠습니다. 38절, 사도행전 10장 38절 함께 읽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삶을 꿈꾸는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증거가 이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증거가 뭡니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가지고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에요? 첫 번째,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두 번째는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시고. 아니, 마귀가 원인이라며 그럼 마귀만 막 대적하면 되지. 마귀만 막 쫓으면 되잖아. 귀신만 막 쫓으면 되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 그러면 다 끝나는 문제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가 거기다 뭐라고 지금 써놓고 계시냐면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어디에 속한 부분이냐면요, 아까 말한 외모에 대한 부분입니다. 외모. 하나님은 공의로 판단하시기 때문에 원인과 뭐로 판단하신다고요? 결과로 판단하세요. 이건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내가 지금 착한 일을 하고 안 하고에 현혹되시는 분이 아니야, 실상. 그러니까는 가운데 생활은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넘어가 주시고 얼마든지 긍휼로 넘어가세요. 원인과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세요. 근데 문제는 우리를 보는 사람은 뭐를 본다고 아까 그랬죠? 사무엘상에 사람은 외모를 봐요. 그러니까 거기에 예수께서 굳이 착한 일을 왜 하셨을까? 하나님 앞에 착한 일이 무슨 의미가 있어서?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면 되는데. 근데 예수는 하나님 앞에서만 사신 분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사시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원인과 결과로 판단받으시는 분이고, 사람 앞에는 뭐로 판단받냐면 지금 현재 외모나 행위로 판단받는 분이에요. 예를 들어 목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의 중심이 올바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삶이 잘못될 수 있어요. 우리들이 흔히 뉴스에서 보는 것처럼 물질적으로도 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도 무리를 일으키고 엉망진창으로 사는 그런 목사님들도 간혹 있지요. 저게 어떻게 목사야?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떨지 우리는 몰라요. 왜?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회개하고 어떤 구원을 받을지 우리는 몰라. 단지 우리는 뭐로 판단하느냐? 보이는 걸로 지금 판단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회개하고 온전하다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무슨 죄가 남느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저 사람들을 실족하게 한 죄. 그 죄는 내 마음의 중심이나 결과와 상관없이 분명히 내가 판단받아야 될 죄인 거예요. 그 부분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착한 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에게서 자유하고 난 은혜 받아 자유하다. 이거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 앞에서 100%예요. 그런데 사람 앞에서는 그걸 주장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고. 내가 과거에 이런 죄를 졌는데 난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고 용서받았어. 그건 너고 너를 보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책임은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라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책임을 또 져야 되는 것이니까 우리는 이 행동을 잘해야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는다. 그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원수를 대적하고 원수에게서 자유케 하신 것으로 참 자유한 신앙생활을 해야 옳은 것이지만 외모를 보는 사람 앞에는 착한 일도 행해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에 맞다 이 말이죠. 내 원수는 이걸 자꾸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하니까 그러면서 네가 무슨 나한테 벗어났다고 그래. 그러면서 네가 무슨 은혜를 받았다 그래. 그러면서 네가 무슨 믿는 자라고 그래. 이러면서 정죄감을 팍팍 심어주기도 하고 어쩔 때는 야 예수께서 다 용서하셨어. 행동으로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래가면서 방종하게도 만들고 이 두 가지를 자꾸 떼놓게 만든다 이 말이죠. 신앙생활. 그러니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 것이 마귀의 눌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죄의식, 정죄감, 문제나 낙심, 어려운 것의 원출발은 나도 아니고 내가 지은 죄도 아니고 그 앞에 있는 뭐다? 마귀다. 그러니 예수 이름으로 그 마귀를 반드시 대적하고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을 사용해서 원수를 대적하여 이미 이겨놓으신 것을 자유함으로 누리는 것이 필요하죠. 거기에 덧붙여서 그렇게 자유한 자라면 원수가 나를 방종하게 못하도록 보이는 사람 앞에서도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 쳐야 되는 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인 거죠. 이 두 가지를 함께 하기 때문에 참 신앙생활이 쉽지 않은 겁니다. 다 주의 은혜라고만 하면 쉬워요. 또 행한 대로만 갚겠다고 하면 쉬워요. 그런데 정말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막 의지하는 것과 내 삶으로 보여지는 사람 앞에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하면서 잘 맞물려 있어야 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을 제일 잘하는 부분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얼마든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주의 공로를 의지하며 참 자유하지만 사람 앞에서는 절대로 내 자유를 주장하거나 말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신앙인이에요. 이걸 바울이 말한 것이 이런 것입니다. 나는 내 신앙의 양심이나 내 영적 상태로 정말 어떤 음식을 먹든지 그것이 나를 더럽히거나 저주밖에 못한다는 걸 안다. 그러니 제사 음식 이거 두려워. 무슨 이거 안 돼. 어디 장소 여기 가면 저주받아. 이런 거 난 하지 않는다. 단 그것을 알고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들을 실족시키게 될까봐 내가 안 하는 것이지 그것이 마치 나를 무슨 죽이는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신앙생활 참 자유함으로 이기며 합시다 하는 말과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스스로 정말 조심하며 겸비히 행동합시다 하는 말이 같이 존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뭘 두려워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두려워할 때도 있고 뭐에서 자유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자유할 때도 있거든요. 사람들의 눈빛 앞에서는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참 자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마귀의 눌림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저는 낙심하지도 않고 방종하지도 않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고요. 제 목회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것이 혹 외식 아닌가 이렇게 착각한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 있는데 이것을 다 드러내야지 겉으로는 아닌 체 하는 게 외식일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성경의 외식은 스스로 속는 거예요. 스스로 속는 거. 뭐냐면 내가 이렇게 막 겉으로 억지로 하는 것이 진짜 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게 외식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내가 김집사 앞에서는 아닌 척했는데 실상은 나 미워하는 마음이 너무 많아요. 정말 내가 원수에게 또 속아서 이렇게 돼서 용서해 주세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잘하고 있으니까 그래 나는 의로워. 이게 이제 외식인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 앞에도 나는 아무것도 못해 이러고 있는 게 이제 외식인 거예요. 나는 내 연약함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고 사람 앞에서만큼은 마치 율법을 지키는 자보다 더한 것처럼 그렇게 잘 감당하기를 수고하는 사람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 교회라 이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도 사람 앞에도 그래서 공의로 보시는 하나님 앞에도 외모로 보는 사람들 앞에도 칭찬이 될 수 있는 신령한 영적 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것이 힘드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죠.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예수에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할 때 영적 생활 잘하고 원인과 결과도 중간의 과정도 하나님의 눈빛 앞에서 사람들의 눈빛 앞에서 어긋남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이 되어지고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에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죄의 시작이 원수로부터 시작되었고 그 원수의 속임과 눌림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도 혼으로도 육체로도 환경으로도 연약하고 힘들어하며 괴로워하였던 것을 인정하고 주 예수께서 이미 자유케 하신 것을 의지하여 이기고 또 이겨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는 이제 우리와 상관없고 주 예수께서 이미 이겨놓으신 그 싸움으로 인하여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 이름을 사용하는 자들 앞에 떠나고 어그러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마귀에 속한 일이오니 병든 것을 낫게 하여 주시고 환경과 형편을 회복시켜 주시옵시며 저들의 믿음의 기도에 응답이 있고 저들의 삶의 결과가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잠깐의 삶은 40년 광야 생활처럼 보일지라도 순간순간 주와 함께하는 거룩한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원인에서부터 이겨 승리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알아 자유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유한 심령들이 사람 앞에서만큼은 보여지는 외모로 인하여 판단받을 수밖에 없사오니 보여지는 삶도 착한 일들을 행하게 하여 주셔서 주 예수께서 그의 삶으로 화평의 복음을 전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사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며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고치고 자유케 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주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기를 원하오니 그 이름을 사용하는 믿음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고 그 이름으로 원수를 대적하며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도 누릴 수 있는 신령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인과 결과를 보시며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과 당장 보여지는 외모로만 판단하는 사람들 앞에 늘
칭찬함이 있을 수 있는 거룩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마귀의 모든 눌림에서 자유하며 하나님 아빠 사람 앞에서 칭찬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옆 사람들과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합시다 하고